가지고 함께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깊고 넓은 교회와 깊고 넓은 성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꿈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깊은 동행에 대한 주제를 설정해 보았고, 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따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를 섬기고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와 삶을, 인격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로 표현되는 그러한 은혜요, 그것은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굳은 방향성의 좋은 표지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위에서 충분한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어도 잘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명료하게 글로도 기록을 하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진짜 살아야 할 길을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이 인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도 알려주신 가장 우리가 살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표로, 그리고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는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주님과 깊은 동행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지인들이 좀 있긴 있는데 세월이 이제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흐름도 끊어지고 점점 이런 관계가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관계가 약화되지 않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마음이 통하는 그룹들이죠. 지금 제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다시 그 관계나 그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내용들을 언제든지 복원할 수가 있고 다시 또 회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전화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마음이 통해야 그리고 더 깊은 동행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더 관계가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막히면 진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에 담긴 것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이 곧 여러분의 행동이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 내용이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로 예수로 표현될 수 있고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삶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표현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그걸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늘 어려움을 겪죠.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긴 하나 그러나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마음이 합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협력하여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너희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너희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남을 납게 여기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려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가 보여주었던 겸손과 복종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빌립보 성도들에 관하여 같은 마음이고 동시에 모든 오고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 관하여도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품는다고 되어 있죠.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계속 기도로 녹여 그 마음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꿈과 생각과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더 많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과 가지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지요. 좀 더 철든 표현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그러나 점점 성숙해 가면서 더 이해를 해가지요. 더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용납하고 더 관계를 깊게 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 풍성히 이해된다면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 지식이 생기게 될 때 용납과 그것을 세워낼 수 있는 통찰력이 확실히 증가되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채워졌느냐를 아침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아침마다 얼마나 채워졌는가? 나는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내 신앙은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자주자주 점검하여 내 마음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의 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의 그 마음에 담긴 목적을 좀 더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해진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주님과의 인간관계, 주님과의 인간관계 뿐 아니라 주님과의 마음의 관계, 주님과의 생각의 이 모든 통로가
확장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표현과 삶의 크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놀라는 분들이 계시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해의 폭이 크고 그것을 용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표현이 안 되고 마음이 약화된 사람들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도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깊은 묵상 속에 예수의 마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지금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사회학자,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서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왜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학자가 대답하기를 뭐라냐면, 하루에 30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30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냥 묵상이라는 표현을.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유대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묵상의 전통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고, 또 그들의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신에 대한 묵상이 될 수 있고, 혹은 자연에 대한 명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한 30분간의 묵상과,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큐티 안에 한 30분간의 묵상을 통하여 깊이 주님과의 마음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통찰력도 더 열려지고 사물과 사건과 또 모든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한 사람의, 한 개인의 통찰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의 크기와 넓이를 더 깊게 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부요하고 풍요한 예수를 따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근거와 목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텐데, 매년마다 올해도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도 다사다난할 것인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파고들으세요.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 안에 온갖 이 우리를 향한 부요한 생각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으셨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여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예수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신비는 그럴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직업,
직장,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두 다리를 딱 내딛고 살기 때문에 그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과 그 현장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 온실 같은데, 저 한적한 산에 가서 혼자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놓아두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함께 일해야 한 이 동식장의 동료들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묶어주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십니다. 이 묶어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내라고 합니다. 계속 앞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예수의 마음에서 찾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표현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겸손과 복종과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마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에 품은 거룩한 생각과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임을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으시죠? 내일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잡을 것입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죠. 그리고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더 안정감 있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더없이 좋은 친구죠. 주님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연약하여 서로는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일양 미쁘시고 오해함이 없으신 분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 이루는 평강, 은혜, 성숙, 통찰,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부여한, 우리의 삶에 부여한 삶의 내용을 풍요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 안에 담긴 가치와 그분의 목적과 꿈과 생각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과 또 다른 사람과의 동행의 삶의 풍요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부족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 쉬운 마음이지만, 예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야 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을 공유하여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오늘도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안아주시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은 신실하여 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경험하여 오늘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놀라운 영광의 그 큰 은혜에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워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을, 성도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사랑과 인내로 쳐서 복종시킨 그러한 위대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다. 그분과 통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통하여 올 한해도 풍성한 주님과 동행,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사역과의 깊은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55장은 우리의 그것을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음을 약간 낮게 해서 함께 찬양하며